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12강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헬라어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한 절 한 절씩 강해식으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서론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서론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3장 22절까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서론 중에서 2장 3장의 7교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7교회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교훈 중에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이 버가모 교회가 처한 어떠한 배경,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절 한 절씩 강해식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교훈은 지금 2장 12절에서 지금 1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훈 중에서 이제 할 때 구조를 볼 때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봤죠. 결론으로. 그러면 서론은 지금 12절이고 12절, 그 다음에 본론은 13에서 16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17절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도 이제 A절, B절, 상반절, 하반절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3에서 16 본론도 13절, 그 다음에 14에서 16절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17절도 역시 A, B절로 나눌 수 있다. 이것도 뭐 그냥 A절, B절 이렇게 나눠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A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시죠. 이 편지,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을 기록하여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라. 그게 지금 상반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B는 7교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각 교회의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시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칼은 보통 칼이 아니고 두 날 가진 칼이고 아주 날선 예리한 그런 칼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본론에서 13절에 16절은 이 13절 부분에서는 이 버가모 교회의 믿음에 대한 칭찬입니다. 칭찬. 그 다음에 이제 14, 16에서는 이 버가모 교회의 신앙생활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결론 부분 17절 이 A절에서는 모든 7교회에 대한 공통적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B는 각 교회 7교회에 주시는 공통적인 현상이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조 보겠습니다. 자,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은 12절, 본론은 13에서 16절, 결론은 17절. 그래서 서론 부분도 A, B, 본론 부분도 A, B, 결론 부분도 A, B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 부분 A는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사도 요한에게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교훈을 기록하여서 보내라. 그 다음에 이 B는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맞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교회마다 그 믿음일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칭찬을 하시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죠. 그래서 13절은 칭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 16절에서는 책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A, B로 나눌 수 있는데, 이 A는 7교회 공통적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B는 각 7교회에 대한 공통적이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버가모 교회가 처했던 그때 당시 1세기 당시에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떤 환경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버가모 시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이때 당시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떤 환경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 시는 그때 당시에 큰 아크로폴리스라는 그런 신전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도시였다. 이 아크로폴리스 신전에는 대표적인 신전으로 아우구스투스 신전, 또 이렇게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이 버가모 시는 특별한 지형 가운데 위치한 그런 시였습니다. 이걸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버가모 시는 지형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하면은, 만약에 이거는 이제 버가모 시의 어떤 시내다, 버가모 시의 시내, 뭐 시티다 보면은, 이 버가모 시 이제 이렇게 시내가 있으면 그 시내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마주보는 본에 큰 산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산으로 봐도 되고 큰 언덕으로 봐도 되는데, 큰 산이 있었는데 이 산의 높이가 243m 있다. 243m. 그리고 이제 이 산 위에 여러 신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특별히 제우스 신전 같은 것은 이 산 위에 이렇게 신전이 있다 보면 돼요. 이렇게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의 높이가 가로는 37m, 그 다음에 세로는 이제 34m. 이런 이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버가모 시의 이 사람들이 눈을 뜨고 이렇게 볼 때마다 지금 이 신전이 이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가모 시의 모든 사람들이 딱 바라보면은 그 산이 보이고 산 위에 큰 신전이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 버가모시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을 해도 그 신한테 어떤 눌리는 기분으로 그렇게 생활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절에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을 말씀하실 때에 이 버가모 교인은 사탄의 유가 있다. 이 버가모 이 교인은 사탄의 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의 유가 있는 그런 도시 가운데에서 이 버가모 교인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사탄의 유라는 데가 이런 상황이라 그 말이죠. 큰 언덕이 있고 그 언덕 위에 큰 신전이 지어져 있어 가지고 이 버가모 사람들이 바라만 보아도 이 마음속으로 그 신들한테 그렇게 눌림을 당하는, 그런 이방 신들한테 눌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 내에서 이 버가모 교인은 당시 처한 환경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버가모 이 시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위해서는 1등 가는 시민이다. 항상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시는 그래서 사탄의 유가 있다, 사탄의 보좌가 있다, 사탄의 보좌, 사탄의 보좌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 한 절씩 원문을 보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통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7교회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제 교훈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너는 기록하는데,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그 교훈을 기록하여서 그 버가모 교회의 사자, 그 버가모 교회의 사역자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 1장 11절에서는, 여기는 쓰라라고 하면 되어 있지만 1장 11절에서는 보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사도 요한은 이 교훈을 기록하여서 버가모 교회의 사역자에게 이 교훈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7교회에 나타나시는 공통적인 현상인데, 그 교회의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은 바뀌어지죠. 자,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는데, 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은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무엇을 가지신 분이니까? 칼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데 그 칼은 어떤 칼인가? 2날 가진 칼이에요. 2날 가진. 그런데 그 날이 어떤 칼인가 하면, 날이 아주 날선 날이다. 날이 아주 예리한 2날 가진 그런 칼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교훈들을 말씀하고 계신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는 칼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칼은 어떤 칼인가? 두 날 가진 칼이다. 그런데 그 두 날도 아주 무딘 날이 아니라 아주 예리한 날이다. 예리한, 아주 샤프한 그런 두 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은 나타나시어서 이 교회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13절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는 그때 당시에 어떤 신앙생활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는가? 자,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버가모 시는 어떤 시다? 사탄의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자, 이 버가모 시를 사탄의 보좌가 있는 그런 도시라고 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내 바로 인접한 곳에 큰 243m라는 큰 언덕, 큰 산이 있고 그 산 위에다가 제우스 신전이나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건축을 해가지고 항상 그 시민들은 그 우상한테 짓눌림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버가모 시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시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탄의 보좌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탄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고 핍박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거, 그게 무슨 대단한 믿음이냐 할 것 같지만 이때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버가모 시민들은 무엇을 제일로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자기는 여러 도시들 가운데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최고의 1등 시민이다. 그런 자부심으로 이 버가모 시민들은 생활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 당시는 모든 로마의 어떤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들은, 도시들은 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만을 믿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사자의 밥이 되든지 이제 잡혀다 순교를 당해야만 되는, 생명을 내놓아야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만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에도 그게 바로 사탄의 보좌죠.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자밥이 되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사탄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부인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다, 이것은 다 같은 의미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칭찬하죠. 사탄의 보호자가 있는 그런 도시에 살면서도 믿음을 지킨다.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건히 붙잡고 있다.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참 놀라운 순교의 신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면 어떠한 그러한 핍박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죠. 자, 안디바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디바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신실한 증인입니다. 자, 안디바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안디바가 누군가? 예수님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인데, 그 안디바는 버가모 교인들 곁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버가모 교회 당시 환경은 어떻느냐? 사탄이 거주하고 있다. 사탄이 거주하고 있다. 그 말은 사탄이 이 버가모 교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데 아주 극심한 핍박이 있었다. 그런 의미죠. 그런 상황 내에서 안디바는 이제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무리들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디바를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칭찬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 내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해야만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배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14에서 16절은 13절에서는 이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잘 지킨 것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었는데, 이 14절에서 16절까지는 이 버가모 교회의 신앙에 대한 책망입니다. 자, 어떤 책망을 하시는 것인가? 자,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조금은 약간은 버가모 교회하고 반대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밑에부터 나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있는가? 이 버가모 교회, 그 버가모 교인들은 발람의 교훈을 굳게 붙잡는 그런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발람의 교훈을 굳게 붙잡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발람의 교훈은 칭찬이 아닙니다. 책망입니다. 그러면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발람, 그 발람은 어떤 자인가? 발락에게 가르쳐 줬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줬는가? 무엇을? 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올무를 던지면서 발락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다. 그러면 그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올무를 던지면서 가르친 그 발람의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이 두 가지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간음하게 하는, 음행하게 하는 이 올무를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발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발락은 누구입니까? 모압왕입니다. 그러면 이 모압왕 발락은 사탄의 무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자가 사탄의 무리한테 이스라엘 자손들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무라 그 말은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걸려 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도록 그 방법을, 은밀한 방법을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짓도록?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죄를 짓도록, 하나는 음행하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올무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한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망한다,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칭한 이 발람이 사탄의 무리인 이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에요. 이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는 이제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버가모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후토스라는 것은 이와 같이죠. 뭐와 같이? 발람과 같이, 발람과 같은 그런 자들이 역시 있다 그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에도 발람과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발람이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올무에 걸려서 망하도록 사탄의 무리에게 그 올무를 던져주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무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죄를 짓고 망하는 방법이 있는가를 발람이 사탄의 무리인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칭하는 자가
사탄의 무리한테 그 방법을 왜 가르쳐 줬습니까? 발람이라고 칭하 발락이 모압 발락이 발람에게 미끼를 던진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면은 내가 너에게 큰 물질을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그 돈에 권세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저주를 4번이나 축복으로 변화시키죠. 아무리 발람은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술을, 저주하려는 입술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발람은 뭐에 마음이 가 있습니까? 그 물질에, 발락 왕이 유혹하는 물질과 권세에 발람은 이미 그 마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에요. 자, 자기가 저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저주 못하죠. 몇 번이나? 4번이나. 이것이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이 나오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람은 어때요? 여전히 그 재물에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발람은 재물에 미친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발람이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한 거예요. 누구에게? 발락에게.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망하는 걸 네가 원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어느 때 망하는 것인가? 죄를 범하면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발람이 발락에게 은밀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만 압니까? 사람은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발람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가를 발락에게 은밀하게 가르쳐 주고 자신이 원하는 물질과 권세를 받습니다. 자, 그런 발람의 행위. 그러면서 발람은 겉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나는 말할 뿐이고 외적으로 보면 가장 신실한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척하면서도 물질과 재물과 권세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의 무리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행위를 발람이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죠. 이와 같이 그 발람과 같이 너도 역시 그 발람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잘못된 발람과 같은 그런 믿음을 뭐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니골라당의 교훈이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호모이오스. 뭐와 비슷하는 거야? 이 발람의 교훈하고 똑같은 거예요. 발람의 교훈과 똑같은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붙잡는,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6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자, 이 버가모 교회의 이 책망은 뭐예요? 이제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병든 것입니다. 병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치료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지금 심령이 병들었으니까,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이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 아니하면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오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가가지고, 자, 예수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칼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의 입에 그 칼로 그렇게 발람의 교훈에 빠져서,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와 예수님이 싸울 것이라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들은 심령이 병들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에 빠졌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졌습니다. 그런 무리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속히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검으로, 칼로 그들을 상대해서 싸울 것이다.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병든 10년 가운데서 이제 회개하고 발람의 교훈을 버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는 사울왕과 같이, 이세벨과 같이, 아합왕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17절도 17절 상반절이죠. 7교회에 주시는 공통적인 교훈입니다. 자, 성령이 각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는 어떤 귀입니까? 영적인 귀입니다. 자, 할례를 받은 귀입니다. 심령이 깨어있는 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 그 듣는 자들은, 그런 귀를 가진 자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건 무엇입니까?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17B절입니다. 이 17절 하반절은 자, 7교회 주시는 교훈 가운데 공통적인 교훈이죠. 누구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자, 이기는 자들에게 이제 어떤 상급을 주실 것인가? 두 가지를 주신다고 말입니다. 첫 번째는 감추어져 있는 만나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돌입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발람의 교훈을 버리는 자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버리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이기는 자고,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감추어져 있는 만나를 주실 것이다. 감추어져 있는 만나. 이 만나는 뭐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양식입니다. 하늘 양식입니다. 그러면 이 감추어져 있는 만나를 주시겠다, 그 의미는 메시아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로 삼아주시겠다. 메시아 잔치. 메시아 잔치는 언제 열리죠?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가 열리죠. 그때 바로 메시아 잔치가 열리는 거죠. 그 메시아 잔치 때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신돌을 주시겠다. 그런데 그 흰돌은 그 돌 위에다가 새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흰돌을 주실 것이다. 자, 그때 당시에 이 흰돌의 의미에 대해서는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 1세기 당시 흰돌은 자, 재판장에서 이렇게 주시는 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죄를 지은 자로 피고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해보니까 그 피고가 죄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 피고가 죄인이 있는 걸로, 죄가 있는 걸로 재판장이 이제 판결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재판장이 재판을 해봤을 때에 죄가 있는 자면은 재판장은 검은 돌을 줍니다. 그러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는 거죠. 그러나 재판을 해보아서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너는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징표로 그 사람한테 흰돌을 줍니다. 그래서 이 흰돌의 의미는 중요한 것이죠.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도입이 되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흰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으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그 다음에 참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탄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의인의 상징입니다. 너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의인의 증표, 그 의인의 증표가 신도래입니다. 또 그때 당시 이 신도를 가진 자들은 왕의 잔치에, 황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신도의 의미도 이 만나와 똑같이 어디에 참여한다? 메시아 잔치에 참여한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제 혼인잔치가 열리고 우리 신부들이, 신랑들이 있는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 잔치에 참여해서 영광을 누릴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 의미로 신도를 주신다. 그런데 그 신도래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기록되어져 있다. 기록되어져 있어. 자, 이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이거는 지금 피동태입니다. 자, 피동태이고 완료 피동태예요. 시제는 완료고 태는 피동태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원전 창세전에 그 이름을 기록하신 거예요. 어디에? 생명책에. 자, 하나님이 영원전 창세전에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한 자들이기에 참으로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지 아니하고 혹시 빠졌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잠시 잠깐의 어떠한 사탄의 유혹 가운데 신앙이 잠이 들어서 잠깐 죄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그 죄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발람의 교훈에 빠졌던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졌던 자들이 그 교훈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게 바로 이기는 자이고 그런 자들에게 참으로 신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이름이 기록된 돌이라는 것입니다. 자, 3장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 세 번째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 그 기둥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기둥에 그 이름이 있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 신도를 주시는데 그 신돌 위에다가 새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름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이름이죠. 그 이름이 새겨진 신돌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의인의 칭호로 이렇게 신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았습니다. 칭찬을 들어보면 이 버가모 교인들은 순교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건히 붙잡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순교의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황제 숭배 않는 자들 다 잡아다 죽였습니다. 사자법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 버가모 교인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이 무엇입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라고 비유를 했습니까? 발람의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은 비슷하다, 같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 같은 것인가? 또 이렇게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버가모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버가모 교회가 그 책망으로 발람의 교훈에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인가? 또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상급으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가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교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면은 칼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칼은 두 날 가진 칼이었는데, 두 날 가진 칼이었는데, 이 날이 어떤 칼인가? 아주 예리한 날을 가진 두 날 가진 칼을 가지신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먼저 발람의 교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의 교훈. 자,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교훈이고, 이 발람의 교훈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니골라당의 교훈과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발람의 교훈이 뭐냐 그 말입니다. 자, 발람이 누구죠?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칭하는 자인데, 이 발람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랬습니다. 몇 번이나? 4번이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칭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수가 있는가?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발람이라는 자는 물질과 권세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자, 누가 물질과 권세를 유혹했습니까? 바로 모압 왕 발락입니다. 모압 왕 발락입니다. 자, 그러면 모압 왕 발락이 물질과 권세를 해가지고 발람을 유혹을 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해 주면은 내가 너에게 물질과 권세를 주겠다. 발람은 여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마음은 온통 물질과 권세에 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과 권세를 받기 위해서 발람은 4번의 저주를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발람의 저주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주하려는 그 입술을 하나님은 축복의 말로 바꿔버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러면 자신이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 주어야 물질과 권세를 받는데, 저주가 아니라 지금 발람은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축복을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권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발람이 꾀를 내는 거죠. 자, 발락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너는 원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백성들이 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게 바로 올무입니다. 그 올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습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해왔습니다. 자, 애굽에서 그들은 뭐를 먹었습니까? 고기 먹었습니다. 만나만 먹을 때 그들은 그걸 불평했죠. 애굽에서는 그렇게 맛있는 고기도 먹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만 먹고 고기 먹지 못한다. 바로 그거를 지금 발람이 발락에게 올무로 던진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분명히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됩니다. 죄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람이 발락에게 우상의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어떻게? 자, 여기는 모압의 진영입니다. 여기는 모압의 진영이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어느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쪽으로 부는 날을 지금 바람이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쪽으로 부는 날을 택합니다. 그럴 때 뭐 합니까? 여기다 숯불고기를 넣는 것입니다. 숯불고기를 일제히 구워댑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냄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고기 먹지 못했습니다. 자, 고기 냄새가 어딘가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취해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사람 이제 가기 시작하고,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기 있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모압의 백성들은 일제히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기를 권합니다. 뭐였죠?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고기를 권할 때 모압의 아름다운 여자들이 현란한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갈 만한 그런 복장을 하고 그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가 죽었습니까?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진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징계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이 발람은 목적을 성취를 하죠. 물질을 받고 권세를 얻습니다. 발람이 승리한 것 같죠. 민수기에는 그런 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발람은 물질과 권세에 미친 선지자다. 미친 선지자라고 합니다. 발람은 그 후에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발람이라는 자는 어떤 자였는가? 겉으로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한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아야 되겠다. 기도해 보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내리시는지 하나님의 응답대로만 하겠다. 우리가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을 읽어보면 발람이 참으로 믿음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분간이 안 갑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분명히 뭐를 제시해요? 이 발람은 미친 선지자다 라고 하나님이 정죄하고, 또 그 후에 이런 물질과 권세를 받은 후에 이 발람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겉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한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탐욕이 가득합니다. 탐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권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찌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도 이처럼 대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인은 발람의 교훈과 똑같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까지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봤고, 이제부터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가?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면 그 1세기 당시에 이 아시아, 또 이 마게도니아, 또 아가야 지방에 이 로마 제국 내에 통치를 받던 그 도시들의 우리가 풍습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때 당시 이 고린도시도 그랬지만 이 버가모시도 동일하게 그때 당시 도시들은 2년에 한 번씩 운동 경기가 열립니다. 2년에 한 번씩 이제 2년에 한 번씩 일요일씩 운동 경기가 열리고 있고, 자, 각 시에서 또 1년에 한 번씩 각 도시마다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 그런데 이 운동 경기나 이 축제 때는 주로 이제 이 노동조합, 당시도 이제 각 도시마다 노동조합이 있었고, 이제 길드라는 이런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이 노동조합 중심의 이 축제가 이렇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 경기나 축제 때에는 그때 당시 그 시의 부자들이 지금 말로 말하면 한턱 쏘는 거죠. 그때 당시 만약에 그 시의 인구가 5만이다. 그러면 그 5만 명이 그날 하루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 장만하도록 부자들이 돈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운동 경기를 하던 축제를 하던 이제 풍성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들이 운동 경기와 축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운동 경기를 하든 축제를 하든지 간에 이들은 먼저 신전에서 우상에게 뭐를 드려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버가목 시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 제우스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기에 참여한 자. 자,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교훈하는 거죠. 어떤 교훈입니까? 자, 구약시대 때는 우상의 제물 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음식법 폐지되었죠. 이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거나 우상의 제물이나 피 다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니골라다의 교훈이 무엇이냐? 이것을 악용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운동경이나 축제 때에는 이제 뭐 또 나옵니까? 자, 풍성한 고기도 나오는데, 이 고기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 이 도축이라는 것은, 도축은 지금도 이렇게 도축장에서만 이렇게 가축을 잡도록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도 아주 엄격했습니다. 모든 짐승들은 도축장에서만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축장에서 그 짐승을 잡을 때에 잡기 전에 신한테 먼저 다 의식을 행한 후에 소나 양들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의 정육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고기들은 전부 다 우상의 제물로 나왔던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로. 자, 그러면 이 우상의 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음식법 폐지됐으니까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고린도서 10장 18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지만, 먹어도 돼요.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먹으면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의심하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먹으면 그게 죄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문제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가? 당시에 운동 경기나 축제 때에 마음껏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2번씩 그날 하루만은 마음껏 고기를 먹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축제나 운동 경기인데, 어디에 참여해야만? 신전 우상에게 참여해서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만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버가모 교인은 그 신전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남들은 우리나라도 50년대 60년대 가난한 사람들 1년에 고기 한번 먹습니까? 거의 못 먹죠. 그냥 명절 때나 고기 한번 먹죠. 이 버가모 교인도 똑같았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고기 먹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제 때 이때에 마음껏 고기 먹을 수 있는 그 행운이 돌아오는데, 이 우상의 제사에 참여한 자만 먹을 수가 있으니까 참으로 인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먹지 않아도 되는데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집 어린아이들은 다 이렇게 배불리 먹고 고기 먹고 다니고 있는데 자기 집 어린아이들만 그 고기나 그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떼도 쓰고 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니골라다의 교훈이 무엇인가? 발람의 교훈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의 제물을 신약시대 때 먹을 수 있다, 이걸 악용하는 것입니다. 자, 먹을 수 있으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음식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어디 나오죠? 골로새서 2장 14에서 17절에 보면 분명히 음식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깨끗합니다.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악용하는 거예요. 야, 음식법 다 폐지됐는데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고 먹든 참여 안 하고 먹든 그거 괜찮은 것이다.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과 같다는 거예요. 맛있는 고기에 맛있는 떡에 눈이 멀었습니다. 고기에 떡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게 바로 발람이 바로 재물과 권세에 눈이 멀은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상의 재물은 먹어도 되지만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고 나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운동 경기나 축제 때 맛있는 고기나 음식들이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제사하고 난 후에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상의 제사에 참석하지 말아야 되고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음식법 폐지되었다, 우상의 제물 먹을 수 있다,
우상의 제물 먹을 수 있는데 제사에 참여하고 먹는다고 그래서 무슨 죄가 되겠느냐? 그거 죄 아니다 라고 버가모 교인 중에 일부가 교인들을 유혹하고 거기에 빠지겠다 그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고기나 떡에, 음식에 눈이 멀어가지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죄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에 뭘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칼을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이 칼은 두 날 가진 칼인데 이 두 날이 바로 예리한 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리한 칼이에요. 자, 그러면 민수기 22장 31절에도 발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과 재물과 권세에 눈이 어두워서 발락에게 가고 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나타나서 발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발람이 재물과 권세에 눈이 멀은 거나, 그때 당시 버가모 교인들 중에 고기나 떡에, 음식에 눈이 멀어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에 불구하고 발람이 물질과 권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랬죠. 자, 니골라 교인들 중에 음식에 눈이 멀어 가지고, 먹고 싶은 거에 눈이 멀어 가지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것조차도 죄가 아니라고 항변을 하고 또 유혹하는 그런 무리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교훈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발람의 교훈, 발람이 어때요? 위쪽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나는 기도해 보겠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나는 행하겠다. 겉으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가장 믿음을 잘 지키는 자 같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러는 참으로 악인 중에 악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그거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발람을 믿은 좋은 자로만 여길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슨 칼로? 아주 예리한 두 날 가진 칼로 발람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고 그랬어요. 그 칼은 여기 나와 있는 예리한 칼이에요.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쪼갠단 말이에요. 왜? 예리한 칼날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4장 12절에서도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예리한 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예리한 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중심인지 사람의 중심인지. 자, 발람이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이라 그 말은 욕심 중심이라 그 말이에요. 온통 자기 중심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 그러면 발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인지, 말씀 중심인지, 아니면 욕심, 자기 죄악 중심인지, 하나님은 예리한 칼날로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이쪽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리한 칼날로 완전히 심판을 해서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너는 사람에게 속한 자다, 자기만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완전히 예리한 칼날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칭찬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 자기를 위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이라 그 말이에요. 다윗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자기는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발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입니다. 욕심 중심입니다. 니골라당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 욕심 중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리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절 하반절에 두 날 가진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내신 이유가 거기가 있고, 16절에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칼로 와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볼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은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십니까? 두 날 가진, 예리한 두 날 가진 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기 중심인지, 말씀 중심인지, 욕심 중심인지, 영적인지 육신적인지를 예리한 칼날로 완전히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심판해서 너는 하나님 중심이다, 아니야, 너는 사람 중심이야, 너는 완전히 영적인 자야, 너는 완전히 육적인 자야 라는 것을 완전하게 심판하셔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서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은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교회마다 참으로 이렇게 예리한 두 날 가진 칼날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위해서 포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이 예리한 칼날로 완전하게 심판하셔서 그 신자가 하나님 중심인지 자기 중심인지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